15절부터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았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에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아멘. 자, 저를 봅시다. 성경을 집에서 보시고 저를 보시고 저와 눈이 잘 마주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번지 점프하고 같습니다. 번지 점프가 뭔지 아세요? 번지 점프. 이거는 수영 아이가. 네, 높은 데서 왜 뛰니래요? 죽으려고. 번지 점프는 를 만끽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스포츠라고 해야 되나, 오락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줄에 줄을 매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건데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도전해 볼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간이 전 작아가지고 못할 것 같은데, 근데 한 번은 잠실 롯데월드에서 자이로 드롭이라고 그냥 1초 만에 40m 상공에서 바로 떨어지는 건, 그거는 타봤습니다. 간이 고갈만해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부러 그 번지 점프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인생은 근데 번지하고 같았어요. 왜요? 번지 점프에 번지 줄이 끊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적사하고 말겠죠. 믿음의 줄도 우리가 놓쳐버리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제가 성경을 읽은 건지 졸았던 것인지 당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쩌다 보니 또 잠을 설치고 거의 뭐 1시간 남짓 자고 빗소리가 나길래 호다닥 깨가지고 닭장 문 닫아야지. 그래서 닭장 문 그냥 막 달려가가지고 닫고 본당에 오니 이 초롬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째서 저는 차를 운전해도 졸면서 운전하고 트랙터를 운행해도 졸면서 운행을 하고 성경을 펴놓아도 졸 때가 간혹 있고 글을 적으면서도 졸 때가 있는 거예요. 졸다가 보면요 저의 노트북 자판에는 어떨 때는 니은이 다다 나오고 어떨 때는 동그라미가 한참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제 눈에는 이영이 한참 나오다가 리얼이 한참 나오다가 피업이 또 한참 나오다가 졸면서 그걸 눌러가지고 계속 같은 그 자음이나 모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글 적은 그에 이제 일부는 거의 다 지웠는데 일부는 동그라미를 그대로 놔둬버렸어요. 졸면서 동그라미 E형을 마구 눌렀던 것이죠. 1년에 제가 몇 번은 이렇게 심하게 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배 새벽에 오셔가지고 간혹 졸리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졸음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힘을 내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비가 오는 악조건이 있어도 저는 오늘 김 권사님 안 오실 줄 알았거든. 그런데도 오시니까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 앞에 딱 붙들리면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갈 길을 막아도 주님 앞에 나는 가리라 하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이지 집에 들어가서 오늘은 새벽기도 안 하고 글도 안 적고 그냥 그대로 자고 싶다, 이런 마음이 꿀떡 같은 거예요. 하지만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앞에는 한결같은 거, 이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몸부림쳐 봅니다. 하나님은요, 치유를 위해서, 우리 인생의 병을 치유를 위해서 의술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요 어떤 좋은 음식 먹거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사용해서 병을 낫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은요,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하지 못하든 어쨌든 성경의 교훈은요, 병들었을 때만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언제든지 항상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해라. 집안이 속이 시끄럽고 자녀들이 화평치 못하고 문제가 있을 때만,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만 기도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교훈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죠. 자, 몸이 우리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기도는 몸의 치유에, 병의 치유의 핵심적인 통로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요, 기도만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항상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간절히 기도하되 기도를 마치고 나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데 삶의 자리에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땀도 흘릴 줄 알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땀을 흘릴 수 있을까, 땀 흘릴 방법도 찾아야 되고, 모든 일에 균형 잡힌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고 열매를 맺는 신앙이고 복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나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 나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으니까 살해를 하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안 받으려고 하고, 엘리사는 안 받고 보냈지만은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왜 저걸 안 받고 보냈을까,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5장에 나오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사를 향해서 찾아왔던 나만, 처음에 그가 엘리사를 향해서 찾아왔던 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나는 장군이다. 아람 나라의 장군이다. 우리나라의 임금이, 대통령이 특별하게 글을 적어서 너네 나라에 온, 그래서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4글자, 자기 과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기 과시가 아주 많은.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이 임기 마을에도 그 사람이 번성할 때는 술집도 많았다고 하죠. 술이 한 잔 들어가시면 꼭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이야, 내가 누군데. 자기 과시죠, 자기 과시. 그래서 처음에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는 자기 과시가 많았던 분이죠. 그래서 나중에 병을 고치고 나니까
자기 과시가 많았던 그 사람이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요거 이제 제대로 알은 거예요.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았소서. 자, 어떻습니까? 처음에 과시하며 찾아왔을 때하고는 완전히 딴판 아닙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자, 그리고 당신은 예물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엘리사는 화답하며 16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예물을 받지 않겠다. 그렇게 나아만이 주고자 하는 예물을 거절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사의 이 대답을 보면서요,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고침받았다고 돈 얼마를 내놓고 그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요, 사실 오늘날도 얼마나 또 표는 안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유가 자신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돈하고 결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 아무리 큰 기적이 발생되어도 사람을 높이는 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만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큰 기적을 베풀었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물질이나 명예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이형이 쭉쭉쭉 나오고 리얼이 쭉쭉쭉 나옵니다. 또 저 같은 모양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높이고 우상하면요, 사람을 높이는 그 우상도 무너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을 높이려고 하면 사람 높이는 그 사람도 무너지고 전부 다 우상도 무너지고, 사람은 따르고 하나님은 안 따르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따를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가 따르는 길은 사람의 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성공하려면 사명을 위해 물질과 명예를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바로 그 이름이 게하시입니다. 게하시. 이 사람은 엘리사, 그 주인 엘리사에게서 도대체 뭘 보고 배웠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에 있을까요? 오늘 주인은 나만 장군이 고침받고 난 다음에 청하건대 당신은 예물을 받았소서. 그러니까 주인은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관건을 했는데도 나는 안 받겠다고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주인은 그렇게 안 받으려고 했는데, 오늘 이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20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자, 주인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결코 그걸 받지 않겠다 그랬는데, 오늘 이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도대체 주인에게 뭘 보고 배운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걸 돈 받아내겠다는 것을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까지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이럴까요? 자기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기다가 걷다가 갖다 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쫓아가서 받겠다, 내가 쫓아가서 받아내리라, 이 말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까? 이거요, 우발적인 생각일까요? 계획적인 생각일까요? 내 돈 받아내겠다, 쫓아가서 돈 받아내겠다, 그냥 한순간에 일어난 생각입니까? 아니면 아주 계획적인 생각이었을까요? 나만이 얼마를 가져왔습니다. 열왕기상 앞부분에 나옵니다, 금액을. 그런데 주인이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을까? 저 나병에서 고쳐주는데 왜 안 받을까? 내가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낸 맹세하면서 그를 쫓아가서 뭐든지 얼마든지 받아내리라. 자, 오늘 이 게하시는요, 아주 고의적인 생각으로 내 돈 좀 받아낼 터다, 낼 것이다. 그리고 쫓아가 나만 앞에 섭니다. 나만은 게하시 보고 수레에서 내려가지고 맞이하면서 평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게하시는 평안하다 그러면서, 그런데 주인이 나를 보내시면서 주인에게는 선지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찾아왔는데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좀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주인 엘리사는 선지 학생들을 돌보는 가운데 있었고 게하시는 그것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입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비자금이 없으면 엄마 왜 참고서 살란다, 돈 좀 더. 뭔 참고서? 수학, 또 수학이가. 참고서 사면서 많이 비자금을 친구 참고서 빌려가지고 그렇게 보여주고 그랬던 적들도 많았는데요. 자, 이 게하시가 주인이 이런 학생들을 돌보니까 요걸 이용해가지고 지 돈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얼마의 사례를 주인 대신 돈을 받고 룰루랄라 하면서 돌아오는 게하시.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왔느냐? 나는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도요, 한 번 하면 2번, 3번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25절, 26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않았느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며 옷을 받을 때냐, 감남원이나 포도원을 받을 때냐,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네 마음이 함께 갔다. 이 말은요, 엘리사는 게하시의 잘잘못을 전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이 어찌 뇌물 받을 때냐, 이렇게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주를 선포하게 되고 게하시는 나중에 몸에 나병이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나병 생기면 개안할 텐데 그래도 자손 대대로 나병이 걸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게하시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탐욕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그래서 위선을 부리고 거짓말을 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길과 게하시의 길,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들어보셨죠?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중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했는데, 근데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긴 드렸어. 근데 죽어버렸어. 왜 죽었을까요? 자, 어떤 목사님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다 이러고 떼먹어버리면 죽는다, 이렇게 빗대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일부를 내면서 전부 낸 것처럼 위장을 하는 그 태도를 베드로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일부를 내면서 전부 다 내는 것처럼 위장을 하는, 바로 여기에 베드로가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본 방향, 기본 자세가 틀어지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손을 대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본 자세가 틀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봤는데 꼴등하는 거, 시험 공부를 했는데 꼴등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예 시험 치러 가지 않는 것은 아주 나쁜 놈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초대 교회든 지금의 교회든 교회의 힘은 개인의 신비한 능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순결에 있고 거룩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치유의 역사에도 특별한 신앙 행태나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안에 순결함이 있고 사람 안에 그분만 바라보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람 안에 순결이 있고 사람 안에 거룩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은혜라는 그런 뜻입니다.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여호와의 은혜, 아름다움이라는 이 이름의 뜻을 가진 이 부부를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물질과 명예의 욕을 버리지 못한 부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질을 거절할 줄 알아서 평안의 길을 걸어갔던 엘리사, 물질에 욕심을 부리고 물질을 거절하지 못해서 게하시는 저주의 길, 그것도 어떻습니까? 자손 대대로 나병이 걸리는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만 것입니다. 오늘도 선택은 자유입니다. 게하시의 길을 따를 것인가, 엘리사의 길을 따를 것인가. 게하시의 믿음, 게하시의 맹세,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받아내리라. 여러분, 물질에 붙들리면요, 뭔 말인지 못해요. 물질에 붙들리니까 자식이 부모도 죽입니다. 물질에 붙들리니까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물질에 붙들리지 맙시다. 물질에 따라가지 맙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교회의 헌금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부분을 악용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의 핵심은 전부를 일부만 들여놓고 전부 들였다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기에 이 이야기의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중심을 전부 다, 엘리사가, 야, 너 게하시야 어디 갔다 왔냐? 내가 아무 데도 안 갔어요. 아니, 엘리사는 전부 다 알고 묻는 건데 나는 아무 데도 안 갔다 왔어요. 오면서 다 집에 가서 돈 감춰놓고 다 숨겨놔놓고,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네 마음이 함께 가지 않았느냐? 지금이 어찌 은혜를 받을 때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네가 나병에 들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오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질투와 저주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신명기 28장처럼 말씀을 청종하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그와 그의 길을, 그의 가정을,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살면 게하시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보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보장이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도 기도하고 기도 마친 후에 삶의 자리가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땀을 흘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김치도 갖다 주고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 쌀도 갖다 주고 저는 그런 신앙 원치 않습니다. 그런 신앙 아주 저는 경멸합니다. 기도하고 내가 땀 흘려야 됩니다. 기도하고 내가 엎드리고 나서는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남이 해주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엎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오늘 힘이 들어도 몸에 이 상황이 좋지 않아도 주님 내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방한태 장로님 몸이 되게 아프면 교회 와서 죽겠다고 교회 휠체어 타고 오시다가 결국은 사실은 뭐 후진하는 차에 부딪혀 가지고 그래 뭐 병원으로 가는 과정에 돌아가셨지만은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중심이 하나님 앞에 틀어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근간 중심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기려고 몸부림칩시다. 중심이 틀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칩시다. 신앙생활은 번지와 같은 거예요. 번지 점프와 같은 거예요. 믿음의 줄이 끊어지면 그걸로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그걸로 신앙생활 끝이에요.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내려왔던 그 자리에서 다시 올라가야 돼요. 몸부림칩시다. 오늘도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이 하루도 이겨가려고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기를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필요한 것은 우리 능력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대조되는 두 인물을 바라보면서 오늘 엘리사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게하시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고침받기 전에 나만 자기 과시로 가득 찼던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오늘 선택은 우리가 각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선택이 되길 원하고 믿음을 더욱더 돈독히 하는 그런 선택의 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실 성도님들이 그래도 새벽을 깨우고자 몸부림칩니다. 비가 와도 주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주님 이 열정 위에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약함을 만져 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수를 바라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장로님 가정에 큰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권필호 권사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린 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약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감사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은자 집사님 건선에 그 권한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김태현 씨 회복의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시고 자꾸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훈 씨 오늘도 하나님 치료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와 그 가정 온 식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자 할 때에 주님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해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치유하심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방향이 틀어지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